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바울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 보내는 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사탄이 그걸 이제 방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요,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위로해주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도망치다시피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 된 동네가 어디냐면은 그 아테네를 가기 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로 그런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도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그곳에서 또 다시 도망친 곳이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라와 디모데는 이제 아테네까지는 처음에 쫓아오지 않고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이제 크리스찬들이죠,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해주고 다시 베레아로 왔을 때 바울의 말을 신라와 디모데에게 전하죠.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도 다시 아테네로 합류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아테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행들이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의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장소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3장이 기록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나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해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파송 보내는데요. 그 보내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들을 굳게 세우고, 둘째는 믿음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 요동치 않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저기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생전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특히 아끼면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전수해준 그런 제자였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도 아마 많은 본인 스스로도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로회에서 이제 사람들의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 디모데가 그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예언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요. 바울은 그를 믿고 파송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해 격려하기 위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격려를 받으면서 점차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존재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 그리고 이걸 듣는 일이야말로 초대교회가 굳건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금세 어른의 분량에까지 이를 정도로 믿음이 또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12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요, 그들에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믿음의 격려를 해주신 거죠. 물론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증거가 됐지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를 받지 못하면은 종종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환난이나 고난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고난을 받았을 때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너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믿음은 받아들였지만 아직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동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제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동친다, 흔들린다. 이제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네스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 강아지가 그 재롱 부릴 때 꼬리를 좌우로 막 흔들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이네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동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사탄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죠.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활한 술책과 그리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힘들게 믿음을 겨우 전수했는가 싶은데 사단이 와서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조금 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라는 것을 확신하노니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있는 자들은 비록 요동치지만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든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에게 어떤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지상군들이 가자 지구 내로 완전히 침투해서 중심지에서도 뭐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아마도 땅굴 속에 숨어 있겠죠. 거기서 숨어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단자들도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격려합니다. 어두운 땅굴 속에서 서로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괴멸될 것이다. 알라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우리는 천당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서로 아마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이 그런 사람들을 지탱시켜 줍니다. 악인들에게도 이러한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는 곧 너희의 영혼들의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와 격려예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 인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당하리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환난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한 것. 그리고 이 사탄이 너희들을 지금 계속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가,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왜냐하면 애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바울이 한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 보냅니다. 유능한 교사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해 봅니다. 1년 내내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예요. 유능한 교사는 제자들의 실력을 반드시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교사는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정도밖에 되질 않나. 아마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교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100점이 아니더라도 60점이더라도 성적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시험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를 진짜 시험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반드시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공격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마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미혹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가 삼키기 쉬운 걸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의 상황이 씨 뿌릴 때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은 옥토밭과 같아서 그게 심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과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아서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 쫄개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다 쪼아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잘하질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했을 때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뿌리긴 뿌렸는데 이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은 거예요. 하나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속으로 굉장히 좀 낙심이 돼요. 애써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그런 걸 참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실 자랑할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게 헛되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 수고한 것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복음을 전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날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23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너희를 돌로 치고 죽이나 그러나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는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하고 그로 인한 바울이 기뻐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자,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다 왔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몰라요. 아마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어쨌든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고 있더이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장 기뻐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그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어찌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뭐 많은 환난이 있었겠죠. 환난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믿게 된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지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보면은 이방인들보다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갈리오라고 하는 그 총독한테도 끌고 가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참 그 마음이 힘든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 이 디모데가 전해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바울에게 참으로 기쁜 그런 마음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아마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어느 한쪽이 당연히 양쪽이 다 보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한쪽이 상대방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그쪽은 이쪽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배신감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나는 그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손자가 태어나다 보니까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이 녀석이 한 3개월쯤 됐을 때 집사람이 보고 싶어서 딸네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발버둥 집에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울어댈까? 달래도 보고 막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좀 시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니가 왜 나를 보고 울을까?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몰라줄 때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특히 몰라줄 때 부모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문전박대하듯이 쫓아보냈다라고 하면은요, 바울은 아마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저놈들은 나를 하나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일까? 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은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애달파하기도 하고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바울이 원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자립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립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 지금 물리적으로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조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엔이라고 하는 말은 조에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리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 정도 자랐으니 이제 우리가 한숨 놓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호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도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도한다, 한숨을 내쉰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조엔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만 돼도 부모는 좀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단계별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계속적인 그런 관심과 돌봐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걸어 다닐 때,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닐 때 사실 아이가 더 많은 사고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기어 다닐 때쯤 보면은요, 손에 잡히는 걸 다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막내 딸아이도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단추를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를 집사람이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목구멍을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줬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닐 때 자기가 손으로 맘대로 막 물건을 움켜쥘 때 질식해 잘못하면 목에, 입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걸어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걸어다닐 때도 또 시골 같은 데서 보면은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부뚜막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부뚜막에 빠지면 빈 솥에 빠지면 괜찮은데요, 거기 음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종종 그런 데 빠져가지고 보면은 온몸이 다 3도 화상을 입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사역자들은 양떼들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나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잘 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실족한 상태인지, 이거를 부지런히 잘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사역자들은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비로소 조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올바른 상태에서 자라는 것을 이제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를 들면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믿음 자체가 오래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본인은 이제 그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티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물이 빵꾸나고 찢어진 것과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물을 펴서 그물을 이제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들어와도 구멍 사이로 다 나가져 버립니다.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말을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온전히 교화시킨다라고 할 때 이 카타르티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실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어린아이의 믿음은 사실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너에게로 한번 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탄의 방해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막혔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기도하겠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때죠. 그 전에 물론 휴거 사건이 일어나겠죠.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동치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며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같은 내용이죠. 온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다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3대 구성 요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삼위일체라고도 합니다. 영과 혼과 몸. 근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과 혼만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육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과 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도 않고 아무거나 먹지도 않고 아무거나 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 자기 육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자기 육을 지켜야만 영과 혼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이 기도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넘치게 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과 교리만 나무한다라고 하면은요,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같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오늘 3장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3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서로 해줘야 됩니다. 굳이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같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의 격려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것과 같이 복음이 전해진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또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이 요동치지 않도록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